안녕하세요. 메릴랜드 동부 솔즈베리에 있는 코너스톤 교회를 섬기는 문석원 목사입니다. 목사님, 코너스톤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코너스톤 교회는 행복한 목회자와 행복한 성도들의 교회입니다. 코너스톤 교회는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닙니다. 코너스톤 교회는 성도들이 주인이 아닙니다. 코너스톤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 주일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코너스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코너스톤 교회는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는 교회입니다. 코너스톤 교회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입니다. 코너스톤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들의 교회입니다. 이것을 매 주일마다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또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시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됨을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문 목사님께서는 목회자이신 아버지의 삶을 가까이서 지켜보며 자라셨다고 하셨습니다. 최근 한국 방문 중 불편한 몸으로 기도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어떤 마음이나 깨달음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경험이 현지 목회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궁금합니다. 1993년 미국 유학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30여 년 사는 동안 한국을 많이 방문하고 싶었지만 실제적으로는 방문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공부하고 부목사로 또 담임 목사로 목회하면서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이가 연로하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이젠 자주 한국을 방문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또 한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자녀들과 함께 한국을 방문했었는데요. 저희 큰딸은 12년 만에 할아버지를 또 만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버지는 지나온 목회를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좀 더 기도했어야 했는데 그러한 말씀을 저에게 해 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아버지는 늘 기도하시는 그러한 아버지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할아버지 손을 잡고 또 손주들과 저와 아버지가 함께 찬양을 부르면서 시간을 보냈고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주무시겠다고 방으로 들어가시는데 잘 걷지 못하는 걸음으로 침대에 이렇게 기어서 올라가시더니 엎드려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아버지께서 엎드려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우리 아들이 세상에 타협하지 않는 신실한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 같고, 또 자손들을 위해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을 것이다,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 신학교를 가고 첫 번째 설교를 준비할 때 많은 주석책을 펴놓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지나가시면서 뭐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설교 준비하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하면서 칭찬을 기대했습니다. 격려를 기대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잘하려고 하지 마라, 퉁명스럽게 이야기하시고 지나가셨습니다. 그때는 그 이야기가 섭섭하기도 했지만 돌아보면은 정말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잘하려고 하면 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설교는 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목회자로서 저에게 선배이시면서 동시에 저에게 멘토이시기도 합니다. 목회자로서 한 영혼을 품고 길러내는 기쁨도 크지만 사랑으로 양육한 성도들이 더 큰 교회를 찾아 떠날 때 그때마다 겪게 되는 복잡한 감정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목사님은 어떤 마음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며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시는지 궁금합니다. 함께하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충격이며 또 상처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때로는 그 충격이 너무 커서 목회를 그만두어야 하는가 이러한 마음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때렸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이 목회는 내 목회가 아니고 예수님의 목회입니다 라고 때를 씁니다.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느 교회 가든지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목회자인 저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양이 있다.
나에게 맞는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양을 보내주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많은 영혼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양들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보낼 만한 교회를 찾고 계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 교회가 그들을 맞이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그러한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영상 예배는 모든 교회들이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좋고 나쁨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생중계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영상 예배를 보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순간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지? 저의 설교를 듣는 저와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는 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하는데 제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모습은 합당하지 않은 것이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주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목회의 동역자들이고 내가 이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할 때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 마음이 아프지만 여기에서 머물지 않고 큰 위로를 받고 지금 함께하는 사람들과 기뻐하면서 목회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미주 목회자 성경연구원 총무로도 활동하시며 다양한 지역을 방문하시고 강연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 속에서 만나는 다른 목회자들과 교류를 통해 느끼신 미주 한인교회의 공통된 고민과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있다면 좀 나눠주세요. 미주 목성회는 2006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곳 워싱턴에는 2006년 8월부터 시작되었고 저는 그때부터 함께하면서 지금 거의 20여 년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미주 목성회는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셀처럼 모여있는 조직이며 공동체입니다. 이분들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나누며 특별히 남미에 있는 나라들을 생각하고 섬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미에는 목사님,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성도로서 선교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들이 선교 사역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미주 목성에는 현재 30개의 그러한 소그룹들이 조직되어 있는데요. 북미 미국에는 19개가 있고 남미에는 11개의 나라들이 있습니다. 과테말라, 도미니카 공화국, 콜롬비아, 하이티, 멕시코, 페루, 브라질, 아마존, 파라과이,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의 조직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의 모토는 성원, 운반, 일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남미권에는 스페니시라는 언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징검다리 사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곳에 계시는 한인 선교사님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그분들을 통하여서 현지인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나누는 그러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한번 세미나를 하게 되면요, 보통 이틀에서 3일 동안 15시간에서 18시간 동안 한 가지 성경을 가지고 함께 공부를 합니다. 창세기면 창세기, 출애굽기면 출애굽기, 마태복음이면 마태복음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이 말씀 사역을 하면서 제가 경험하는 것은 선교사님 중에 열정을 가지고 그곳에 갔지만 막상 현실 속에서 실망하고 낙심하면서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찾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틀 3일 동안 대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러한 소명도 다시 한번 붙잡게 된다는 그러한 간증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사역을 사랑하시는 것은 저는 이 사역을 하면서 늘 깨닫고 있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9월에는 또 4개국을 요청을 받아 가게 되는데요.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볼리비아 13일 동안 4개국을 돌게 됩니다. 비행기를 여러 번 타야 됩니다. 그러나 이 사역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사역을 통하여서 100명이 넘는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저에게도 큰 축복이고 또 영광이라 생각됩니다. 저희의 목성회는 자비량으로 이루어집니다. 항공편을 스스로 준비해서 가야 됩니다. 사역이 확장됨에 있어서 감당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시고 예배해 주시는 것을 저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님들과 이 사역을 나누고 성도님들 중에서 목사님 제가 함께 갑니다 하면서
선교 헌금을 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느 분들은 목사님, 우리가 선교 가야 되는데 목사님께서 대신 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또 항공권을 또 헌금해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이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는 사역이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글과 말씀 그리고 삶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사역 속에서 목회자로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치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민 목회를 꿈꾸는 후배 사역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격려의 말씀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1993년 미국 유학 길을 떠나면서 그 당시는 메가처치가 굉장히 대세였습니다. 저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큰 교회, 큰 목회, 큰 선교를 꿈꾸면서 미국에 왔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하면서 다듬어지고 또 깎여지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 중에서 한 두 가지를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종이 되려고 하지 말고 종임을 인식하고 날마다 자기에게 이야기해 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진짜 사도는 베드로다. 아볼로가 바울보다 설교를 훨씬 더 잘한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목사님들이 자기 성도들에게 이러한 말을 들은다면 어떻게 할까요? 저 같으면 어쩌면 사표를 내고 실망하고 좌절하면서 교회를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서를 기록하고 그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사도 바울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이야기했습니다. 서신서에 보면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영광을 주님이 받으시면 되는 것을 그는 알았고 그것이 상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에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 목회를 할 것인가? 인본주의적인 목회를 할 것인가? 율법주의적인 목회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은혜주의적인 은혜로 목회를 할 것인가? 인본주의적인 목회는 내가 원하는 목회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루려고 하는 자세입니다. 율법주의적인 목회는 하나님의 뜻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루고자 하는 자세입니다. 은혜주의로 하는 목회는 내게 주시는 은혜 안에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회의 자세입니다. 저는 우리 목회자의 자세가 은혜주의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목회를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꾼의 길에 속지 말고 신실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제는 이런 크기의 사이즈의 교회로 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자 아버지께서 너 사꾼이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큰 상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금식하라는 기도에 말씀을 듣고 제가 금식 기도를 했고 그 교회를 내려놓았습니다. 서운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섭섭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사꾼이 어떤 종인 줄 아니? 저는 사꾼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사꾼은 성실한 종이다. 사꾼은 열심히 일하는 종이야. 그런데 사꾼은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종이다. 저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나는 사꾼이 아니었나라는 물음을 저에게 했습니다. 저 나름대로의 꿈이 있었습니다. 큰 교회를 목회하면서 졸업한 학교에 가서 장학금을 주고 모든 후배들에게 점심을 사주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버킷리스트가 있었는데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생각할 때 거기엔 저의 야망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면서 나도 사꾼이었구나라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이 많고 귀에 들려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신실한 주의 종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듣지 말아야 되고 귀를 닫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께만 귀를 열어야 됩니다. 그럴 때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한 종이 될 것이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주의 종으로 헌신할 때는 다 내려놓고 헌신하는데 목회의 길을 가다 보면
자꾸 주섬주섬 이것도 담고 싶고 이렇게도 해보고 싶은 그러한 욕망이 올라오는데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야기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스스로에게 이야기한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목회를 할 수 있고 행복한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만나에서 만나요.